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아멘. 1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영문 밖이라는 것은 성 밖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예루살렘의 성벽의 모습은 다릅니다. 지금은 성벽이 골고다 밖에 있어서 골고다가 성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는 성벽 밖에 골고다가 있었습니다. 골고다라는 그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골고다는 헬라어 음역을 기초로 하고 그리고 또한 갈보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갈보리는 라틴어 음역에서 따온 발음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발음으로는 갈보리고 헬라어 발음으로는 골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골고다든 갈보리든 같은 뜻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해골이 많았기 때문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지형이 해골의 형상을 닮아서도 그렇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는 성 밖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은 성 밖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진영 밖을 의미합니다. 성 밖도 되어지고 진영 밖도 되어집니다. 진영 밖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을 칩니다. 그 진을 어떻게 치냐면 성막을 가운데다 놔둔 상태에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이룹니다. 성막을 가운데에다 딱 둔 상태에서 앞에 세 지파, 위에 세 지파, 아래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춥니다. 그 진을 갖춥니다. 그런데 이 진영 밖이라는 건 이 진영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영 밖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영 밖은 성 밖을 의미하고 성 밖은 또한 영문 밖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같은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제사법 가운데 속죄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숫소가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피는 성소 안에다 쏟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성소 안에서 태웁니다. 그런데 숫송아지는 그 육체는 숫송아지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릅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를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은 인용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소 안에서 피를 흘리고 그 숫송아지의 기름들을 떼어내가지고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 기름들을 태웁니다. 두 가지를 하고 육체는 성 밖, 진영 밖에다 불사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쥐었다듯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바로 기름을 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태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우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면서 육체가 불사름을 당한 속죄제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문 밖은 어떤 곳이냐? 진영 밖은 어떤 곳이냐? 진영 밖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진영 밖에 머무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영 밖에 머무르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 그래서 부정탄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역시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병이 있는 사람들, 한센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문둥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문둥병이 있는 사람들도 역시 진영 밖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대변을 해결했습니다. 대변을 해결하고서 흙으로 그 대변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은 어떤 곳이냐? 불결한 곳, 더러운 곳, 소외된 곳, 쫓겨난 곳, 수치스러운 곳, 창피한 곳. 그런 곳이 바로 진영 밖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곳입니다. 쫓겨났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영적인 의미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람들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몸이 죽어가는지 병들어가는지 손가락이 떼어져 가는지 안 가는지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출병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면 몸 안에서 생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피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은 그것도 역시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짐승들의 시체를 만진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부정을 탑니다. 사체를 만지게 되면은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병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강하거나 또한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하게 되면은 질병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들, 전염성이 강한 나병, 그리고 또한 시체를 만지게 됐을 때는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질병들이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해로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영적 의미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뭔가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져 버립니다. 제가 만약에 부정하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만지게 되면, 이 형광펜을 만지게 되면 이 형광펜까지 부정해져 버립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부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성도님이 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전파됩니다. 전파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에게도 부정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부정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정한 사람들이 그걸 만지게 되면 부정이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부정은 옮겨지고 옮겨집니다. 이것은 만지는 사람들에게 다 옮겨집니다. 이 영의 세계 원리와 같습니다. 영의 세계 원리에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귀신 들림이 심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만지게 되면 옮겨 붙습니다. 그 부정이, 영적 기운들이. 그래서 그것을 만지는 사람들에게 또 옮겨가기도 합니다. 이게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부적 같은 거 쓰게 되면 그 부적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그 안에 영적 기운들이 스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만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안 좋은 영적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뭔가를 만지게 되면 영적으로 안 좋은 영적 흐름들이 흘러갑니다.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물을 만지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 좋지가 않습니다. 나병에 걸릴 정도로 영적 감각이 무뎌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 완전히 죄의 감각에 무뎌 있는 사람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무뎌져 있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따라서 이미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영의 세계 원리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영적 감각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들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앉을 자리를 가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느냐? 영문 밖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그 죽음의 그림자를 주님께서 친히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고 소외될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설사 영문 밖에 있는 상도라 할지라도, 영문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면 그는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부정의 원리하고 거룩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악들이 아무리 더러워서 사망의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 영문 밖에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쫓겨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까지 찾아오셔서 그 영문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지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이 떠나갔습니다. 즉시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병 환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문둥병도 부정한 병입니다. 유출병도 부정한 병입니다. 시체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질병이 떠나가고 그 저주가 떠나가고 깨끗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영문 밖까지 나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아멘. 속죄의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2절 보면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은 시체입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 다 진영 밖으로 내쫓겨짐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민수기 19장 22절 다 같이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부정한 자가 이것을 만지면 이 형광펜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형광펜을 만지는 사람도 역시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부정은 전염됩니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앉을 자리를 가려야 됩니다. 같이 대화 나눌 사람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랑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진영 밖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 밖은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긴다라는 건 바로 진영 밖입니다. 성 밖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된다는 겁니다.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는 일들이 진영 밖에 있다는 겁니다. 진영 밖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성 밖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슬피 이를 가는 곳, 쫓겨난 곳, 내어 쫓긴 곳, 그것이 바로 진영 밖이라는 겁니다. 바로 진영 밖은 바로 부끄러움이 있는 곳, 수치가 있는 곳,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곳, 그곳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곳까지 나와서 진영 밖까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회개가 두 단계 회개가 있습니다. 두 단계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회개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거듭날 때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회개, 예수님을 만날 때 1차적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회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더 깊은 영적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물로 씻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물로 씻김이 있습니다. 물로서 씻어지지 않는 것은 불로서 씻어야 됩니다. 불로서 태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부정한 물질을 거룩하게 할 때 불로서 태울 수 있는 것은 불로서 태웁니다. 불로서 태울 수 없는 것은 물로서 씻습니다. 불로서 태우면 살균 작용이 되어집니다. 세균들이 더러운 것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불로서 태우는 겁니다. 근데 불로서 태울 수 없는 것은 물로서 씻으라는 겁니다. 두 단계 회개입니다. 물로서 씻는 회개, 불로서 태우는 회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단계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회개만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단계 회개, 더 깊은 회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깊은 회개가 또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 두 단계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두 번만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단계의 깊은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시켜주시는 영적 회개가 있습니다. 깊은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혼적 회개, 육적 회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회개, 나도 깨닫지 못하는 회개들, 나도 알지 못하는 회개들, 깊은 회개, 영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두 단계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영 밖에서 거룩함을 입어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두 단계 회개를 거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진영 밖은 부끄러운 곳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변도 진영 밖에 가다가 묻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곳이고 냄새나는 곳이고 문둥병자들, 환자들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영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밝고 빛난 천국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 밖은 어두운 곳입니다. 성 안은 밝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부정한 곳에 머물지 말랍니다. 부정한 곳에서 머물지 말고 부정한 곳에서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그곳에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리고 또한 나올지어다. 만지지도 말지어다. 아멘. 부정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은 곧 죄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그림자, 죄이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 감각이 죽어있는 사람들, 죄의 감각이 죽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오라는 겁니다.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교회를 깨트리고 있는데도 교회를 깨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부정은 전염됩니다. 죄는 전염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죄들 전염될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려주는데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길가밭이 되어서 말씀 듣자마자 그냥 바로 빼앗겨버리는 사람들, 또한 돌밭이 되어서 그 즉시로는 깨닫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바로 빼앗겨버려서 잊어버리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사람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짓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걷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그래서 던져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한 자들과 계속 같이 함께 하다 보면 나에게 부정이 옮겨온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옮겨옵니다. 부정은 전염됩니다. 부정은 전염됩니다. 슬픔도 전염됩니다. 기쁨도 전염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같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맨날 죽겠다 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슬픔도 전이 되고 기쁨도 전이 됩니다. 근데 기쁨은 빠르게 전이가 안 되는데 슬픔은 정말 빠르게 전이 됩니다. 특히 부정은 빠르게 전이 됩니다. 나쁜 소리는 발을 답니다. 발을 달아버립니다. 그래서 부풀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말은 발이 없습니다. 말은 스스로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리까지 간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부정적인 말들은 전이가 빠릅니다. 그런데 부풀려집니다. 한 사람 건너갈 때마다 막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몇 사람 건너가면은 원래 했던 말하고 전혀 다른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말은 부풀려지기 때문에. 부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정한 자, 부정적인 자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번제단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졌기 때문에, 속죄제물로 이미 바쳐진 바 되었고, 화목제물로 이미 바쳐진 바 되었고, 속건제물로 이미 바쳐진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영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아멘. 17절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자들, 특히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다 보면 부정이 옮겨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영적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앉을 자리 가려야 됩니다. 대화 나눌 사람들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은 옮겨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옮겨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반대의 영적 세계도 동일하게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지는 것들이 거룩하게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형광펜을 만지면 이 형광펜에 성령의 충만한 기운이 흘러갑니다. 영적 기운이 흘러갑니다. 악한 영의 기운이 센 자가, 악한 영의 기운이 많이 있는 자가 이것을 만지게 되면 이 형광펜은 부정을 타서 부정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이걸 잡게 되면 이 형광펜은 영적인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으로도 더러운 귀신들이 내어 쫓기며 질병이 고침받았던 거고, 베드로의 그림자만으로도 질병이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내어 쫓겼던 겁니다. 영적인 성질이 바뀝니다. 거룩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만지면 바뀝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에 심한 사람이 어떤 것을 만지게 되면 바뀝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이 심한 사람에게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 귀신 들림이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더 강하면 안 옮겨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강하면 못 옮겨옵니다. 그놈들이 옮겨오고 싶어도 못 뚫고 들어옵니다. 믿음의 방패가 강하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말씀의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그 방패를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설사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할지라도 적어도 그 말씀의 방패를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악한 것들이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질이 바뀌지 않는 것들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질이 바뀝니다. 영적 성질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부정해지기도 합니다. 영적 성질이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성화되어 있는 것들은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알 신상이라든가 특히 뱀과 용,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미 형성화되어 있는 것들은 성질이 안 바뀝니다. 영적으로 안 좋은 책들, 주술적인 책들, 그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만진다고 해서 그런 건 기운이 안 바뀝니다. 이미 형상화되어 있고 문자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안 바뀝니다.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안 바뀌는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찌되었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아시고
분별하시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조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벨트를 차고 다닌다거나 그 뱀벨트를 차고 다닌다거나 그런 뱀 형상 있는 그런 지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들고 다니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그런 것은 바뀌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은 아예 그림으로 박혀져 있는 것들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다니거나 달고 다니거나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있으셔서 항상 거룩한 것들을 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면 사랑하는 성도인들을 만지는 것 또한 거룩해진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셔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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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제단에서 번제단의 그 제단을 의미합니다.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을 짚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그것을 댑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 입에 대었으니 이제 너는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숯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숯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가 그 안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 짐승의 피가 흐르는 곳, 그리고 또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숯불은 바로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숯불을 그 입에 대니까 첫 번째, 악이 제하여졌고 두 번째, 죄가 사하여졌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악도 제하여지고 죄도 사하여집니다. 아멘. 아멘. 여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아무에게나 안수도 경솔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의 정결함을 통해서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안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거지 아무나 되고 안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솔하게 안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에 상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이라는 것, 다른 사람 죄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거룩함도 나에게서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역으로 흘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지면, 기도받고자 하는 준비가 안 되어지면, 회개가 안 되어져 있으면 아무나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기도받고자 해야 되고, 본인이 회개하고자 해야 되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자 해야 됩니다. 아멘. 의인된 사람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그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면, 의로워지면 내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를 이야기하는데 15절에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러운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행위로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 또한 부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부정한 자들이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도 역시 가증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부정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겉으로만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믿는 사람들, 겉으로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안은 썩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으로는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다 가증한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랍니다. 나오랍니다. 함께하지 말랍니다. 아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좁은 길 걷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데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도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언할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태워져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고 성령의 불로써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태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정결하게 할 때 불을 통과하게 하거나 물로써 씻거나. 아멘. 물로써 씻고 불로써 태우고 영적 의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우리를 대신하여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우리가 영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영문 밖은 수치스러운 곳입니다. 쫓겨난 곳입니다. 불결한 곳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문 안으로, 거룩한 성 안으로, 진영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주께서 우리를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성문 안으로 들어오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거룩하고 깨끗한 밝고 빛난 곳에 들어가려면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써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로써 우리는 회개가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회개와 성령의 불을 의지하는 회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깊이 있는 영적 회개, 이 둘 다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문 밖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지는 자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주님의 음성이 있는 자들마다 되살아나고 살아나고 또한 소생케 되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덕풍성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서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그 믿음이 허락되면 모두 다 100배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